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 2절부터 해서 쭉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가서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요한이 무엇을 한 주체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자신의 천사에게 그걸 요한에게 이제 날라다 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끝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자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한번 보시죠. 2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느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직접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대부분 다 읽어보셨죠? 또 요한 1서, 2서, 3서 다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록된 내용들, 그러니까 같은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5개 이 책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는 그 기록된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서술된 서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서술된 그런 내용이, 서술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같은 이렇게 기록자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서술되는 내용이라든지 서술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느끼고 보고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감을 받아서 이걸 자기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서술된 그런 그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과는 문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이유가, 요한이 이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이걸 뭐 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하늘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그 다른 그 서신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거기 2절, 3절에,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 이거를 사도 요한도 증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택하는 그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한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여길 그대로 두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가서 보시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 여기 나오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런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대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언은 그 안에 책망도 있고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가서 말씀하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대신 전한 건 사실인데, 여기 있는 대언은 대부분이 다 예언입니다. 앞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대신해서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대언은 많은 경우 예언으로 받아야 됩니다.
앞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경전 안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예언을 해놓으면 거짓으로 들통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충분히 예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날을 안다. 그러니까 무슨 예언하거나 점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언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지 남이 뭐라 그러든 내 마음속에 아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하세요? 나는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거다 하는 거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게 지금 대언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이와 같은 증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요한 1서 요 그대로 두시고 요 바로 전으로 넘어가시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께서 무엇라고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냐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가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언의 영이다. 대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문맥상에서는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증언을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여기 대언은 예언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 물론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아니고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가 예언이 되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단순히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계시록을 좀 읽고 오십시오.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사도 요한 때에도 이렇게 때가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0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야말로 얼마나 때가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소위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땐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많이 읽고 공부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들어있는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처음에 이제 계시록 설명을 하면서 왜 마귀가 이 계시록을 못 읽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말이 아주 이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옛날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우리가 백전백승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반란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마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던 자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패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기를 마귀가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이단에 빠진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땐 한 10% 정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10% 정도가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아마 천국에 가지 않겠나 10%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안 읽어요.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주일날 그거 저기 목사님이 한두 구절 읽는 거 외에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읽으면 복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읽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가셔서 몇 장이라도 일단 계시록을 좀 읽어보시고 특히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공부하고 있으니까 1장, 2장, 3장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오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10번 읽어봐야 1시간이면 다 읽어요. 10번.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오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제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 이 얘기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주 완전히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지근한 그런 상태거든요. 목사도 미지근하고 성도도 미지근하고 아주 전체가 지금 다 미지근해요.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게 좋아지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좋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빼고는 어쨌든 경제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나는 부유하다 그러고 나는 배부르다 그러고 내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이런 때가 오면은 그게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와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복이 되는 그런 때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명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시아가 나오죠. 아시아. 물론 아시아는 맞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소아시아는 여러분 거기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죠. 그 지도 나눠드린 걸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로부터 해서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유럽 있는 데 가서 이제 그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있는데 닿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근데 소아시아에서도 그 7교회가 어디 붙었냐면 소아시아 중에서 서쪽에 가서 붙었어요. 서쪽 끝부분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요. 거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지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거기에 7교회가 제일 먼저 그 에게해라고 하는 거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맞죠? 버가모 그 오른쪽 옆으로 두아디라가 있고 그 밑으로 사데라고 하는 교회가 보입니까? 그 왼쪽으로 서머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데 오른쪽으로 밑으로 가서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필라델피아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일곱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AD 96년경이라 그랬죠. 그럼 AD 96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그 넓은 그래도 그 지방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살펴봐도 그 라오디게아하고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보면 골로새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사이에 어디 도시가 있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저 위에 가면 여기 버가모에서 왼쪽으로 해서 저 위로 가서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군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7교회만 딱 선정을 해서 그 7교회에게만 이 서신을 보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이 7교회가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교회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대표교회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9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런저런 모습의 교회가 있어요. 우린 지금 사랑침례교회다.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여러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침례교회 또 어디는 무슨 소망침례교회 어딘 진리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회가 다 7교회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7교회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더 많고 어느 교회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더 많고 어느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7교회만 선정을 한 것은 그 교회가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소아시아 지방에 아니면 소아시아 말고도 유럽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7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히 7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7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7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7이 완전한 수입니다. 7이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7명, 7별, 7등잔대, 7교회 등등 해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가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7이 몇 번이 나오는가. 그 찾아봤더니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54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정을 이루는 책이다. 완성을 이루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짧아요. 이게 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장수는 22장이지만 한 장이 짧은 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책이 짧습니다. 이 짧은 책 안에 지금 54회나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 앞부분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명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을 이렇게 합쳐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지금 삼위일체로 나오고 있는데, 왜 재미있게도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계신 한 영이 아니라 몇 영이라 그래요? 7영이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 성령이 7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7영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제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뭐, 여러 사람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뚜렷한 그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요거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2절. 여기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거기 가서 보시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해서 주의 영부터 시작해서 쭉 따지면 주의 영,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 하면 딱 7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걸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주님의 영, 한 영이지만 이게 왜 지금 7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계시록의 지금 특성이 7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완벽한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라는 분이 완벽한 분이다.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7이라고 한 숫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아마 7가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그게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는 seven spirits잖아요. 7영이니까. 그래서 그 7영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seven spirits를 한번 가서 찾아봤더니 딴 데는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만 3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요 7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풀어놓고 있는가, 그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대로 접어두시고 계시록 3장 1절 가서 보시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가서 또 보겠습니다. 4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왕좌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왕좌가 있는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1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1절 끝부분 읽을게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어떻게 보여주셨다 그래요? 표적,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이렇게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지금 상징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
성령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좌 앞에 7개 지금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 등불들이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7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7영.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7 지금 눈이 있는데 그 7눈이 온 땅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7영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봐서 하나님의 그 영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상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런 그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떤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앞부분 4절에 처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명,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고 5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맞죠? 예,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게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될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증언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증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언자의 역할을, 증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지금 올라가셔서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이 안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직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대언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어떤 일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왕국,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리고선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왕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다윗의 왕자 가운데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1000년 동안 지속되는 땅에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그런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로서 통치하게 될 그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왕국이 연기가 됐으니까 왕국이 실현이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받으셔갖고 그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면 야곱의 집이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어때요? 무궁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궁하리라. 33절 아시겠죠?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은 그거는 영원한 그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가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엔 누구에게나 가서 지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 땅에 계실 땐 누구에게만 가서 선포하라 그래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그렇죠? 그것도 어떤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백성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양들과 그 다음에 염소 민족들을 나누시는데 어떻게 해요? 왕좌에 앉으셔서 나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 민족에 속한 자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이 된 영원히 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9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봤을 땐 언제부터 왕으로 다스리냐 하면은 19장 이후부터 왕으로 다스립니다. 19장이 되기 전까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또 로마서 1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복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복음이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씨로다. 육신적으로 봐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게 진짜 왕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왕들입니까? 진짜 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진짜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이 성경에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총망라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세례 받을 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죠. 침례 받을 때 그 물로다가 다 씻기는 게 아니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죄가 씻깁니까? 안 씻기죠? 여러분 죄가 무슨 색인 것 같아요? 죄가 검은색 같죠? 죄가 성경에서는 죄가 붉다 그럽니다.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을 붉은 걸로 지우면 안 보이죠? 그래서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그거를 붉은 피로다가 씻을 때 그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피 외에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온 천하 어디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희생 예물이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과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1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저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예요.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세대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게 목사가 제사장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교회를 다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는 게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 건물은. 왜 자꾸 성전이라 그래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구약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걸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천주교에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제예요, 사제. 영어로 프리스트 똑같은 얘기예요.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직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은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휴거 받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왕과 같이 되어 통치하게 됩니다.